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깊이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비유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살짝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참 어려운 비유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주 3대 난해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청지기가, 불의한 중간 관리자가 주인에게 쫓겨나게 돼서 자기가 어떻게든 살려고 그 납품업체죠,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단가를 낮춰가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있는데, 그게 참 지혜로운 거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하나는 아들 결혼을 해놓고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안 오니까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자리를 채웠더니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임금의 이야기를 담은 혼인잔치 비유, 아주 난해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읽으신 이 포도원 품꾼, 하루에 5차례 사람들을, 일꾼들을 고용해서 써놓고는 똑같이 돈을 1데나리온을 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심리, 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래서 가장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이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동시에 이 난해하다는 얘기는 깊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깊이 읽어보면 이 비유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 비유인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 비유에 이르러서 마태복음의 절정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오늘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포도원이 등장하고 주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품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일용직 노동자, 이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예보다도 못합니다. 차라리 노예는 정규직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집에서 먹고 살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은 비록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그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그 인력시장 앞에 가면 아침 5시부터 줄을 서서 건설 현장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는 미국에도 보면 무슨 홈디포나 이런 데 이제 가면 스페인 아니죠, 그죠, 남미에서 온 분들이 하루 종일 이사할 때 혹시 불러갈까 하다가 없으면 그날 땡치는 뭐 이런 식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때에도 인력시장에서 자기를 쓸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부르면 그날 가서 돈 벌고, 안 되면 아주 불안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이 품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장터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가서 묻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몰라서 묻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노는 게 아니다. 그리고 놀면서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라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거죠. 오늘날 청년 실업 7천만 명, 전 세계의 시대를 맞아서 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도 좋아요, 영어도 잘해요, 중국어도 잘해요, 그리고 무슨 악기도 다룹니다, 스포츠도 잘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갔어요, 인턴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취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공 하나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희망난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찾아서 아침 6시에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자. 그리고 또 9시에 가서 또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때 12시에 가서 또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3시에 가서 또 합니다. 이 정도면 될까 했더니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5시에까지 가서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포도원에 들여보내다,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자, 포도원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면서 주인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오후 6시 일당을 주는 시간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이 나는 1시간 일했으니까 이제 1데나리온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술이 많은 분들은 한 15만 원씩 받습니다만은 기술이 없는 분들은 한 6만 원, 7만 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러니까 1데나리온 하면 하루 품값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한 10,000원 받겠거니 했더니 10만 원을 딱 받는 거죠. 그때 앞에서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보더니 기대감에 넘칩니다. 1시간에 1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아마 우리는 9데나리온 정도, 9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만 원 정도는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10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이 10만 원을 받은 9시, 그 다음에 6시, 12시에 온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노조위원장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의 주장입니다. 12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언제겠습니까? 한 3시쯤 온 사람이겠죠. 한 3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공정의 윤리가 아니겠는가? 1시간 일했으면 10,000원 받는 것이 맞고 9시간 일했으면 10만 원 받는 것이 맞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이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내가 공부를 더 했으니까, 내가 더 중요한 직책에 있으니까, 내가 더 능력을 더 발휘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바꾸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며 업적주의고 능력주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파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9시에 와서 일을 했고, 나는 새벽 6시부터 일을 했고, 공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시간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인센티브를 더 달라. 이 자본주의의 논리인데, 자본주의 논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이러한 품꾼들의 주장, 이 주장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퀘스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없는데 이제 9시에 온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5시에 와서 10만 원을 받는 이 포도원이라면 내일부터는 오전에 푹 자고 그 다음에 12시에 일어나서 오후 5시쯤 인력시장을 두리번거리다가 이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띄어서 1시간만 일하고 그리고 10만 원을 받아서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공산주의 논리는 인격적인 나태를 낳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비효율적이고 다 같이 죽자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비유해서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자본주의자입니까?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래서 이 비유에 많은 논문들이 달라붙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이 비유를 관심 있어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공하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똑같이 나눠주니까. 아니야, 자본주의야.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천박한 경제 체제나 얘기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13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의 반박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와 나와 10만 원의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가 나와, 내 것이나 너와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나, 너 이렇게 합니다. 단수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조위원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9시에 만났을 때 약속을 얼마로 했니? 10만 원으로 계약했다. 나는 너와 약속을 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너가 포도원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느냐? 1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 얘기했니? 아니죠. 너무 기뻤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품꾼이 잊어버린 것은 처음 약속할 때의 그때를 잊어버렸고 주인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개인입니다. 너와 나의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계산적인 관계입니다. 만날 때도 1대1로 만났고 죽을 때도 1대1로 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 한 개인, 결국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감격, 그때의 약속, 그때의 구원의 희열, 그것을 우리는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그랬습니다. 내가 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할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척과 전토를 다 버린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무슨 전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단독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단독자. 너와 내가 만난 것은 개인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갈 때도 개인인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홀로서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홀로서기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남들입니다. 타자입니다. 왜 그렇게 남의 일에 신경을 쓰다가 두통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타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장 남에 의해서 남의 행복과 남의 불행과 그리고 남의 성공이 나의 행복과 나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상관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왜 그렇게 남의 연예인이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나 다른 타자가 들어와서, 집단이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과 맺었던 1대1의 관계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도 없고 하나님과 처음에 약속했던 그때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 신앙의 망각들을 오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4절에서 그 개인을 향해서 주인이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 분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똑같이 준다는 것이 무슨 뭐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를, 그런 얄팍한 경제 체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의 심정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은 사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10시간을 해서 똑같이 10만 원을 받았다면 나는 10,000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나도 사실 집에 돌아가면 나도 하루 3끼 먹는 사람이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처자식들에게 하루 3끼를 먹여야 하는데 나도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내가 1시간 일했다고 해서 내가 한 끼 먹는 사람 아닌데, 오늘 내가 10,000원 벌어 가서 2끼는 굶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이 포도원 주인이 10만 원을 주네. 하루 3끼를 주네. 처자식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일당을 주네. 그러면 이것을 느낀 이 사람이, 아, 이 주인은 바보 같은 주인이라 내일 아침 나도 똑같이 내일도 오후 5시에 와야겠다, 이럴까요? 나도 내일 똑같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또 받아야겠다, 이럴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거든요. 근데 이 공짜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감정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은혜를 베푼 분에게 내 목숨을 바쳐서 일하리라. 나에게 하루 3끼분의 일당을 주신 이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아침 새벽 5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 주인 포도원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고, 나처럼 이렇게 떠돌다가 늦게 온 사람들을,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할 것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감격하고 정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결국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1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슨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닌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필요 충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경제학이에요. 생명의 경제학입니다. 이것을 이룬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죠. 독일의 사업가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은 오직 자기가 공장을 굴리는 이유는 오직 유대인들 학살을 피해서 살리기 위한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처럼 나가서 그냥 유대인들만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100명을 고용해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본인도 독일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범이 돼서 쫓겨갈 때 그 유대인들이 탄원서를 써서 도와줄 때 그때 그에게 반지를 선물로 주는데 그 반지에 새긴 글이 참 재밌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할 때 그 오스카 신들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자동차라도 팔았으면 10명은 더 고용했을 텐데,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고용했을 텐데 하면서 울면서 그 유대인들을 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노는 것이 아닌 그 일용직 노동자 품꾼들을 향해서 그들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그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놀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은 포도원 이익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직장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해서 먹고 살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 품꾼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3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시는데 15절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인데 굳이
이 주인이 하는 말인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도 많이 망각하고 이 포도원 일꾼들도 굉장히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속된 말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참견이냐 이거거든요. 이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얘기한다. 너 내 돈 가지고 내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너가 함부로 이거에 대해서 터치할 권리 없어. 뭐 이 사람 10만 원 주고 이 사람 5만 원 주고 이렇게 말할 권리 없어. 내 뜻대로 해. 사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살짝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그렇게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너가 나를 아느냐?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으면은 한번 대답해 보라.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어요. 토기장이 환상을 봤습니다. 보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릇이 깨지면 그거 훌쩍 버리고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토기장이를 보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마음대로 할 줄을 몰랐느냐? 그리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대우를 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1%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너가 하도 대드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동쪽으로 이끌면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절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만물이 알고 봤더니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에게로 가는구나. 이 유명한 명문장을 거기에다가 살짝 집어넣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자꾸만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라고 항변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 여기 품꾼들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저축할 수 없고 공로를 쌓을 수 없는 똑같은 일용직 노동자요. 본인들만 너는 9시간 너는 1시간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나 똑같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걸 잊지 마라.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입히시면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을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인으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개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 우리는 아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주권을 따라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그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망각했듯이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같이 순종하며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모든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